9월 1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되며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자신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미암아 즐거우시도다.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은 어디롭고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열매 것을 중대한 시대에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습니다. 참으로 천금 같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을 사랑하는 종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을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열어주신 그 열매 맺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심히 기뻐하시는 자들을 아버지 넉넉히 아버지께 드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금을 주고도 못사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재난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손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지러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께서 하시지요. 천금 같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들은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배우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며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품어주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11편은 악인들이 득세하여 의인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확신하며 신뢰를 믿음을 고백하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 문제를 담대히 해결해 나가는 것보다는 아예 그 문제에서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다윗도 그러한 유혹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인 시편 11편은 다윗에게 닥친 위협적인 위험을 본 그의 친구들이 빨리 도망해야 한다고 권고할 때 그들의 충고를 물리치고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탁하는 다윗의 강인한 신앙을 나타내는 시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됨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다라는 표현은 여호와에 대한 의지와 믿음, 신뢰,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어려움이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 어려움과 위협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에게로 피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기초이기 때문이지요. 1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인용합니다. 그들은 세상이 악하여 하나님께 피하여 기도만 하는 것은 올바른 대책이 못되기에 다른 현실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위험을 피해 달아나라는 친구들의 충고입니다.
선의의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위험으로부터 피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는가요? 하지만 그 충고에 대한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충고하는 것은 여호와만 의지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피난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새처럼이라는 말과 2절의 사냥이나 전쟁의 모습, 그리고 3절의 기초가 무너진다는 표현 등은 이 비유가 전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언에 다윗은 한마디로 거부합니다. 세속적인 충고와 자신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는 것이지요. 믿음을 택한 것입니다. 정의와 질서로 안정된 사회의 기초가 무너지려는 때에는 누구나 절망하고 포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악인을 멸망시키고 의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굳게 서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에는 키라는 말과 시내라는 말로 원문을 시작합니다. 2절 말씀, 시편 11편 2절 말씀을요. 그래서 원문으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바른 자다 라는 말은 야샤르라고 해서 이 정직하다, 곧은 올바른 이라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원문에 있는 이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키, 그러니까 희내, 왜냐하면 보아라 라는 말은 1절과 2절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때문에 2절은 시인의 이 동료들이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시인의 친구들이 볼 때 그의 원수들은 너무나 잔인하며 음흉하기 때문에 이들을 피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활은 주로 사냥꾼과 용사에 의해 사용됩니다. 사냥꾼은 늘 숨어서 쏘기 마련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활을 당기고 이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때에도 용감하게 서 있다는 것은 스스로 원수의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도망친다면 원수가 쏘는 활을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히 원수는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합니다. 원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가 쏘는 화살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할 길이 없습니다. 원수는 이렇게 음흉하고 잔인합니다. 어쩌면 그는 숨어서 자신의 범죄가 노출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는 마음이 바른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성직한 마음을 가진 자이며 무죄한 자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들은 의인 혹은 신실한 자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악한 음모와 중상모략으로 의인들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반역죄로 몰아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2절 하반절이 묘사하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일어나는 이런 악인들의 음모는 그야말로 도덕적 어려움을 만들고 질서를 전복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어둠은 의인을 수식하는 바르다라는 형용사와 이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이런 묘사는 다윗처럼 마음이 정직한 의인이 살기에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절 말씀도 2절 말씀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여 1절 하반절에서 다윗에게 그렇게 충고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터라는 말은 국가의 존폐를 가늠하는 기초, 이 질서 있는 사회가 서 있는 법과 공의의 근본적인 원리 등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횡포 때문에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며 공의와 진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건물의 기초가 무너져
모든 것이 허물어진 것처럼 의인이 존경받고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이러한 도덕적 질서가 전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절 말씀처럼 도덕적 질서가 파괴된 상황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마당에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3절 말씀에서는 2절의 마음이 바른 자들이 의인으로 바뀌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무엇을 하랴라는 이 수사적인 의문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세우려는 그들의 모든 노력이 다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혼돈과 폭동이 일어나면 의인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요? 만약 사회의 기초가 든든하다면 의인은 자신의 삶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인은 인생과 공동체와 공의의 터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 위기의식이 감돌며 또한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주님께 피하며 믿음의 담력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은 자구책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피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악인들이 득세하여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의인이 오직 그 도덕적 질서의 최후 보루이신 하나님께 피하여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삶과 사역과도 연관된 실존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찬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가 상실된 사회에서 악인들이 큰소리치고 의인들이 눈물 짓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요? 우리가 낙담하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낙담과 포기는 우리에게 사치일 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이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통촉한다라는 말은 주시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는 이 말은, 감찰한다는 말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이 어떤 프루프, 그러니까 입증하다는 말입니다. 상징적으로 시험대에 올리다는 말입니다. 이 4절부터 7절에서는 1절부터 3절에서 왜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충고에 대한 답변이자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신뢰하며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지요. 왜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가요?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땅의 일들을 다스리시기, 다 주시하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은 여호와가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신다고 단언하며 그 다음에 그분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다고 이 묘사하는 것은 그것을 세상적이거나 물리적이거나 불경스러운 어떤 것과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이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권을 나타내는 그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것은 모든 인간사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확정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무정부 상태와 그것이 어떻게 사회의 터전을 흔들어 놓을지를 염려한다면 유일한 소망은 하늘로부터 다스리시는 주권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이며 그 통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실한 자들은 이 땅의 제도질이 아니라 하늘의 주권자와 그분의 계획을 단단히 확신한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의인이 여호와를 신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점을 아름답게 진술합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며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는 사람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해할 만하다. 이 안목이라는 말은 이 이해하기가 더욱 다소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떤 물체를 가까이서 집중하여 들여다볼 때
눈을 가늘게 떠서 눈꺼풀이 눈에 파묻히는 것과 같은 이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잘 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주의 깊고 면밀하게 검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두 동사는 감찰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들이 함께 나오면 하나님의 지식은 평가하는 지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가 그의 모든 행동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행동들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모습을 살펴보시고 또한 시험하여 보십니다. 즉 모든 인간의 행동과 삶을 달아보신다는 것이죠.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말씀이라는 저울이지요. 또한 성경에서 바알이라는 이 감찰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는 말씀은 이 금에서 불순물을 없애는 용광로 작업을 설명하는 일에도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서 6장 27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의인을 더욱더 순수하고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연단시키신다고 하십니다. 의인이 삶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그들을 더욱더 경건하고 완벽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연단은 의인을 정결케 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도망치라며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이 위협적인 상황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성경은 비록 원수들이 숨어서 그를 노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이 난관을 헤쳐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이 시인의 확고한 의지는 하나님이 아직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으시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그는 문제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피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문제에서 눈을 떼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주는 신앙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기서 감찰하시도다도 라는 말도 4절처럼 감찰하다라는 말과 같은 바알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연단하다는 의미있지.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진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직역하면 덫을 비처럼 내린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덫을 이 올무를 던진다는 것이지요. 빛, 불과 유황은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이 연상되는 표현입니다. 의인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연단하시는 것만 되풀이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이 맥락에서 여호와는 무정부 상태와 핍박의 위협으로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은 그런 위협들로 신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도덕적 질서가 전복된 상황에서 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면 5절 상반절은 하나님이 의인의 선행과 마음을 살피셔서 다 알고 계시기에 불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는 의인의 삶이 매우 의미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악인을 다루시는 방식과 대조됩니다. 악인에게는 임종하거나 시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신적 진노의 대상은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것이 자입니다. 여기서 이 폭력은 악인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하는 모든 압제와 행포와 악행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는 악인을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어떤 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며 어떤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은 결국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죄이고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덫으로
고쳐 읽을 수 있는데 그물은 덫으로 고쳐 읽을 수 있는데 6절에 보시면 그물을 덫인다고 했죠. 그렇게 되면 이 6절 상반절은 악인들 위에 맹렬한 숯불과 유황을 덫으로 비처럼 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악인들 위에 비처럼 쏟아지는 숯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무시무시함을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비가 내리듯 덫이 악인들 위에 끊임없이 내리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덫을 한두 개는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쉬지 않고 내리는 비처럼 그물 위에 내려오는 덫을 모두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불, 유황,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의 상징은 어떤 사람의 삶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것은 축복의 잔이 될 수도 있고 심판과 분노와 두려움의 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인에게 준비된 것은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태우는 바람은 미친 듯이 타는 열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적 심판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본문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큰 심판을 예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악을 미워하시는 것의 결과인 것이지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다윗은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만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7절은 이 시편의 결론이면서 1절과 머리와 꼬리, 수미상관의 구조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도 자신처럼 오직 하늘 성소에 계신 여호와께 피한 의인만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어들을 볼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왜냐하면이라는 이 의미를 담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여호와는 의로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심으로 악은 설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의를 사랑하심으로 악을 미워하십니다. 어떤 행동들이 의롭다고 하려면 그 행동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분만이 참으로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든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약속은 이 인류의 악에서 곧바로 나오는 결과이지만 1차적 원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기서 의로우시다로 번역된 단어는 앞에 나오는 의인과 같은 어원이 있는 단어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사람이 의인이기에 그들이 행하는 의로운 일들, 의인과 유사한 표현 어근을 갖고 있는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좋아하다는 단어는 5절에 폭력을 좋아하는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악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명백하게 심판을 통해 악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시지만 6절에서 말씀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의를 향하는 자들의 의에 대해서는 구원을 통해서 좋아하심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4절부터 7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표현은 고난에서 건져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누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듯이 7절의 이 표현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셔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표현과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구원의 잔을 넘치도록 받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중심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공격으로 율법과 질서가 붕괴되려 할 때 의인들은 위로부터 다스리시는 심판하시고 의로우신 그 주권자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해야 하는 이유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불의한 자들에게 고통당하셨지만 죽음과 죄악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하늘 보좌를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로 가지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것이지요. 의인은 악인들이 득세하는 상황에서도 온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피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의한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을 위한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한 불의와 폭력과 악이 판치는 사회에 있더라도 하늘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신뢰를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말합니다. 비록 다윗을 살던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악이 판치며 그 온갖 불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자신의 권력으로 힘없는 이 의인들을 핍박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신 말씀처럼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늘 보좌에서 감찰하시고 다출시하시고 또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의인들이 항상 그 의로우신 공정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생각하며 항상 믿음을 짓고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신 그 성전에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주일날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하늘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많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보다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얼굴을 뵙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